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엔 작은 우리의 사자나 호랑이를 가두어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동물원 가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물들은 사자나 호랑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운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정신병의 일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자가, 초원에서 뛰놀던 사자가, 시베리아 산을 헤매던 호랑이가 그 좁은 우리에 가둬놓으니까 얘들이 횟가닥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병이라고, 그걸 우리가 주코시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건 동물원이고 사이코시스는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으면 걸리는 병, 이게 동물 정신병인 거죠. 한마디로.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주코시스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뛰놀던 동물들이 우리에 가둬놓으면 생기는 병입니다. 나중에 호랑이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아니, 아무리 호랑이 사자도 동물이지만 삶의 의미가 있는데 야생에서 살지 못하고 그 좁은 우리에 가둬놓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요즘은 좀 큰 데다 놓잖아요. 자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이런 데를 만들어 놓습니다. 좀 더 넓은 데를 만들어 놓죠. 왜냐하면 그나마 그래야 조금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동물들은 좁은 우리에 갇히면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마치 철장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사상가나 철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우리 세상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대 사회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병들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쾌락이나 외적인 것만을 보고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저는 근데 부부가 되는 순간 진짜 사랑은 서로 희생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그 가정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학자들이 사랑이 붕괴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내 행복을 찾지 우리의 행복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희생해서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고, 그러면서 3번, 4번, 5번 결혼하는 게 일반화되고, 그러면서 누구만 병들어가느냐? 젊은 자녀들만 병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 아동학대와 불안감과 우울증과 외로움과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부부들은 서로 상처받고,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하면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재혼 삼혼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치 그래서 진짜 행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랑이 이렇게 왜곡되고, 또 하나는 현대인들의 미덕이 소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소비하게 만들고 인간을 돈의 노예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확천금을 원하기도 하고 복권을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좀 더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얻지 못하면 점점 좌절하고 번아웃을 하게 하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갑니다. 또 하나, 요즘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점점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타인의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SNS를 통해서 내가 뭘 입고 뭘 먹고 어디를 갔는지를 사진 찍어 올립니다.
저도 옛날에는 페이스북이란 걸 좀 했는데 제가 1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하다간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남이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어디 갔는지를 봐서 내가 보면 부러워할 뿐이지. 근데 사실 그 삶이 일상의 삶이 아니거든요. 어쩌다 가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백을 빌려서 사진 찍기도 하고 그래서 올리기도 하고, 겉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좀 들어가 보면 다 빈궁한 삶의 의미를 방황하고, 남들이 좋아요 눌러주면 그것으로 삶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헤매고 있는 호랑이나 사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으로는 중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이나 SNS나 성이나 도박에 중독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인생을 막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막 산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삶을 살거나, 심지어는 집에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중독되거나,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저는 이게 마치 동물원에서 우리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정신병 걸린 동물들처럼 우리도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헤매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죠. 무명으로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한마디로 그 여인이 얼마나 비천한 여인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삶의 의미를 상실했는가를,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를 헤매다가 남편을 5번,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자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도 젊을 때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를 원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라도 원하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외면하고, 그래서 남들이 다 비난하니 남들이 낮잠을 자는, 중동은 낮잠을 다 잡니다. 날이 무지 더우니까 한낮에 나오지 않아요. 그때 물길러 나왔단 말이에요. 정오에. 아니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두 가지 간섭에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라고 하는 것. 여자는 가장 천대받던, 그리고 가장 무시되던, 숫자에 헤아리지도 않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천한 여자인 거죠. 또 게다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까지 붙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합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비난하는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근데 아시리아에 먼저 망하잖아요. 망한 다음에 아시리아는 이 사람들을 다른 민족과 섞어버립니다. 반항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포로 갔다 와서 보니까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 혼혈화가 돼버린 거예요. 다. 혼혈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이름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밥도 안 먹고 천시하고 돌 던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인데다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중에 미천함, 그리고 이중에 무시당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죠. 이 당시는 여자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여인 때문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 달라고 하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10절을 말씀하시죠.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내를 알았다면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아니 여기에 물 길를 물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은 구약에서는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이 우물을 사서 파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물을 먹이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야곱의 우물이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당시에는 수가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우리 조상인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13절,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지금 주님은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인생의 불행의 끝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며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율법에 보면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당시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거는 몸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대개 보통 이 당시는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에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랑 살아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6, 7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한 4, 5번의 그 이제 형제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딴 남자를 또 만나서 사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철저하게 삶에 있어서 자기 주도권이 없고 철저하게 삶에 희생되고 제도에 희생된,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이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 쪽 안 지나고 돌아가셔도 되고 또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길을 가서 한낮에 물 달라고 한 이유는 바로 삶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을 아무리 공부하고 따라도 삶의 기쁨이 없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비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인생에 대한 의미와 소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반대의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비천한 여인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 아무 소망도 없이 남편 하나 믿었는데 그 남편도 죽어버리고 동생으로 전전하다가 결국 집을 나와서 다른 남자 품에 살지만 아무런 삶의 의미와 소망이 없는 삶, 남들이 눈만 뜨면 비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자가 주님은 직접 찾아가 주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당신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주로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도 사실은 병 걸려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아파서 온 사람도 주님 앞에 다 오면 어떻게 돼요? 다 고침받아요. 다 치유받아요. 귀신 들린 자도 치유받고 병든 자도 고침받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마치 동물원에 갇힌 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자처럼 헤매이지 말고 정말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의 길을, 은혜의 길을, 빛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즉 함께 묵독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물을 먹는 자는 세상에서 썩어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바울 역시도 사울일 때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며 빨리 성공하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심령을 채우니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삶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고관대작의 이름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그걸 누가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지금까지 번창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과 생명을 얻기를, 참된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선지자를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양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을 깨우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덴마크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그의 대표적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할까요? 사자가 우리에 갇히면 저는 절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우리에 갇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원 가시면 사자의 눈을 보세요. 안 살아 있습니다. 다 흐릿해 동태 눈으로 해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가보세요. 서울대공원 가보세요. 다 잠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생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삶의 소망이 없는 거죠. 사자가 사자답게 살지 못하는데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주는 물을 자꾸 마시면 우리는 점점 거기에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은 마치 어부가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삼투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포 안의 농도가 바깥 농도와 비슷해야 세포가 건강하게 사는데, 세포 안의 농도는 0.9%인데 소금물, 이 바닷물은 3.9%입니다. 그 바닷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포들이 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세포의 물들을 다 내보낸답니다. 그러면 세포가 쪼그라들어서 정신병이 오거나 머리가 흐릿해지거나 심장이 막혀서 심장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절대로 아무리 목이 말라 죽을지언정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마시는 순간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결국 끊임없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어도 가란 삶을 살게 되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길을 헤매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마치 동물원에 우리의 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이제 음식도 먹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후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에게 없던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동굴이 없고 터널만 있게 됩니다. 저는 젊은 날 제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강다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 용기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나는 동굴인 줄 알았더니 터널이더라고요. 저 끝에 빛이 있더라고요. 저 끝에 걸어가기만 하면 빛이 있어서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또 절대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되고, 저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왜 소망이 되는지, 삶을 끊으려고 하다가도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희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의 삶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안의 삶을,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실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새 삶을 얻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희망과 소망의 삶을, 담대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